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요즘 제가 노아에 푹 빠져 지내고 있습니다. 이 노아라는 인물, 또 노아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참 새롭고 또 새롭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곤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노아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노아 하면 방주가 생각나시죠? 우리 교회 학교에서부터 이 노아 할아버지는 방주를 지으셨다고. 이 방주 짓는 게 대단합니다. 그 규모가 상당하지요. 하지만 이 노아의 이야기에서 과연 방주만이 핵심일까요? 방주 짓는 것도 대단하지만 사실 그 뒤에 더 중요한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6장 13절에서 21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방주를 만들어라, 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 두 번째 명령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반증은 무엇이냐면 잘 기억을 못하고 있죠. 여러분, 그 두 번째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 명령입니다. 방주를 만들라, 이것도 매우 중요한 명령인데 더 중요한 명령은 바로 두 번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한 30년, 40년 전에는 대학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의 길들이 착착착 열리곤 했답니다. 캠퍼스 잔디밭에 친구들과 335 이야기하고 차를 마시고 도서관에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굴지의 기업에서 취업해달라고 이렇게 순수 모시러 올 때가 있었답니다. 또 그렇게 취업을 하면 어디선가 알았는지 중매쟁이들이 좋은 짝들을 연결시켜 주곤 했고요.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그 직장에서 나름 먹고 마시고 조금 저축하면 내 집 마련도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참 많은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 우리 아이 대학 잘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것으로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졸업할 즈음이 되면 취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또 그렇게 힘겹게 취업하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 하나님, 결혼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이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 집 마련했다고 해서 행복 시작, 불행 끝일까요? 요즘은 집값이 워낙 비싸서 대출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내 집은 마련했지만 그 대출 이자 갚느라고 등골이 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 방주가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주를 짓는 것도 힘든 일이긴 맞습니다. 근데 방주를 지었다고 해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많은 생물들이 얼마나 생활했는지 아십니까? 1년하고도 열흘입니다. 1년하고도 열흘 375일을 그 방주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물론 이 방주의 규모가 오늘 나오지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근데 그것도 처음이나 크지 지내다 보면 답답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사해 보신 적 있죠? 좀 큰 집으로 이사를 해보시면 하루 이틀 한 일주일은 집이 넓어가지고 어색합니다. 근데 한 1, 2주만 지나면요 금세 적응이 돼서 집이 좁다는 얘기가 막 절로 나오죠. 이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도 처음에 방주에 들어갔을 때는 으리으리하고 크고 넓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요 답답한 거죠. 땅을 밟고 싶은데 밟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노아의 가족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생육하는 모든 종류의 혈육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한 쌍씩 그 자리에 있는데 이 동물들은요, 스스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먹여줘야 합니다. 양식을 가져다 줘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귀찮아서 피곤해서 하지 않으면 이 혈육 있는 가축들, 생물들은 배를 골다가 병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겠죠. 먹는 것만 챙겨줘야 되는 게 아니죠. 노아의 방주에 화장실이 얼마나 있으면 있겠습니까? 또 사람이 아닌 이상 그 대소변을 어떻게 가릴 수 있겠습니까? 칸칸이 만들어 그 우리 안에 있는데요, 얘들이 어떻게 그 대소변을 치울 수 있겠냐고요. 하루에 한 번씩은 큰 일을, 작은 일을 볼 텐데 이것을 때마다 치워주지 않으면 악취가 나고, 그렇게 청결하지 못한 곳에서 지내다 보면 병원균이 창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어느 하나 병들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냐면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 모든 생육, 혈육 있는 것들을 네가 돌봐라. 이 히브리어는요, 하야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그 뜻이 단순합니다. 살다, 생명을 유지하다, 생명을 회복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들의 생명을 유지시켜라, 이 얘기는 뒤집어 보면 노아, 네가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이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들은 그 생명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 근데 여러분, 이 생명체가 그 생명을 이어가지 않으면 사실 큰일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암컷이나 수컷 한 마리도 죽으면 그냥 죽는가 보다 하지만 나중에 이 땅에는 한 종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암컷과 수컷이 있어야 번식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이 땅의 생명체와 생태계가 다시 원만하게 번성할 수 있는 그 시작을 노아한테 맡겨 놓으신 것이죠. 저희는 개역 개정으로 읽어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읽었지만, 이것이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 가면 그 생명체들을 살아남게 하여라. 너의 임무는 이 생명체들이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 수고는요,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것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노아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이 방주에 탄 이 생명체들, 이 가축들은, 동물들은, 생물들은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 보람된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보람된 일을 마치고 어느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으면, 칭찬하지 않으면 약간은 서운한 마음이 들죠. 근데 이 노아는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을 뜨면 다시 잠들기까지 이 말 못하는 짐승들, 고마울 줄 모르는 이 생물들을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약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성경을 읽어서 이 방주가 375일 뒤에는 땅에 잘 가라앉고 땅에 앉고 이 방주에서 이 노아 가족들이 나올 것을 알지만 노아 가족은 몰랐죠. 언제 이 방주 생활이 끝날지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는 사실 배가 아닙니다. 방주에는 조타실도 기관실도 키도 없습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이 이끄는 대로 떠다니는, 표류하는 큰 나무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곳에서 꾸역꾸역 일을 하는데 그것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이제 군대를 한 번씩 가야 되는데, 근데 요즘은 참 좋죠. 입대하는 날 자기 제대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제대 날짜를 알아도 그 하루하루 보내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지겹고 괴롭고 힘들고. 그런데 노아는 끝이 없고 기약이 없는 수고의 삶,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수고를 노아에게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그를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착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육이 살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한때 베이비 부모라는 세대가 있었죠. 아이들을 많이 낳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입니다. 이 부모님 세대들은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셨고 가난했던 이 대한민국을 정말 부국 강병의 나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이비 부모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은퇴를 이미 시작했고 한창 은퇴하고 계십니다. 이 은퇴한 분들에게 뭐가 찾아오기 시작했냐면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게 찾아왔답니다. 성인이 되어서 정말 앞만 보고 땀 흘리며 살았는데 갑자기 은퇴하라고 하고 일거리가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일거리가 없으면요, 일이 없으면 무료해지기 시작합니다.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의미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땅을 밟을 수도 없죠. 한두 달 지나면 답답합니다. 뭔가 새로운 게 없습니다. 동물들 냄새에 악취가 진동합니다. 근데 거기에 만약에 일이 없었다면 노아와 그 식구들은 아마 미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건 살아남도록 하여라. 너와 함께 있는 이 생물들을 어쨌든지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살려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사화복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보시면 보라 내가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명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죠. 그리고 사망과 심판의 사역은 하나님이 감당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 쫙 보시면요, 멸절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멸절하리라 이것은 누가 주체가 되냐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멸절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대신 살리는 일, 생명을 보존케 하는 것, 살아남도록 하는 일은 누가 해라? 노아, 네가 해라. 근데 이것은 노아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맡기신 겁니다. 너희들은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살리라는 것이죠. 근데 그 땅에 노아 당시에 그 땅이 포악함으로 가득했는데 그 포악함이 뭐냐면 폭력입니다. 악입니다. 살리는 게 아니라 부수는 겁니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살리는 사명을 주셨는데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부수는 일, 관계를 부수고 그 심령을 부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태도를 부수고,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살리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노아는 방주를 짓는 것도 고된 일이었지만 더 힘든 일, 그 방주 안에서 생명을 돌보는 굳은 일을 감당한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6장 22절은 그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어버이 주일에 이 노아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순덕 시인이 지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인데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의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너뚜린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의 삶은 당연한 것입니까? 왜 우리의 엄마는 항상 그러셨을까요?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내 자녀를 살아남도록 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은 성경을 배우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살아남도록 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셨습니다. 자식들이, 남편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온종일 일하며 불평 한마디 없으셨고, 본인은 배가 고르면서도 괜찮다고 식구들 다 먹이시고, 몸도 마음도 상하고 그 친정엄마 보고 싶어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이유는 이래야 내 새끼가 살기 때문에, 이래야 내가 시집 온 이 가정이 살기 때문에 살아남도록 만들어야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5번째 계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내 부모가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아도 여러분, 그 부모를 위해 우리는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가시고기처럼 제 살을 다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없고, 상하고 또 상해도 자식들 앞에서 티내지 않고 울먹이며 그렇게 소리 없이 우셨던 어머니의 그 희생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없었고 저와 여러분도 없었고 광주 동산교회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귀하고 소중하지요.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처럼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쉽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혈육 있는 것들을 살아남도록 여러분 몸소 행하십시오. 수고하시고 희생하시고 남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칭찬하지 아니하고 이 수고와 희생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될지 몰라. 너무 답답하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이 교회, 우리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 그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계속 낮아지고 수고하고 섬기는 것, 사실 이것이 교회가 사는 일이고 이것이 성도가 사는 일입니다. 비록 5월 8일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신다면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하시고, 특별히 먼저 하나님 품에 안 계신 부모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면 저 하늘에서 다 그 음성 들으실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내 주변에 허락된 이들을 살아남도록 수고하고 땀 흘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